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하고 또 시편 안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117편 두 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또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어요. 근데 과연 이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했다기보다는 또 반드시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찬송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찬양을 명령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생각을 해봐야 해요. 명령. 우리 사람들은 명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를 명령하면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명령을 받으면 그러한 지경인데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명령을 받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셔? 이렇게 이제 속으로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매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도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다. 사람의 자유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자율성을 더 내세우죠. 심지어 어디까지 자유를 내세우느냐? 내가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 등질 수도 있고 하나님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자유에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그런 자유까지도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도 그것도 다 자유에서 나오는 반항이에요. 사람이 자기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를 버린다? 버릴 수 있는 자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서 자기가 나왔는데 부모에게서 나왔고 또 부모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유가 부모에게서 나온 사실도 지워버리고 또 부모 존재도 없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 하여도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서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요, 이 자유와 부딪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명령하십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명령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명령으로 내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그 차이에 이게 생명으로 점점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들어서느냐의 그런 아주 생사의 기로가 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 따라도 된다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은 찬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생명을 더 얻고 또 더 얻는 길로 나가느냐 아니면 이 사망으로 달려가느냐 그 차이를 만드는 문제다.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실험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찬양에 대한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그 차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런 실험을 한 결과를 내놨어요. 식물도요, 음악을 들으면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는 입이 있어서 이제 찬양을 하지만 식물은 입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식물에게는 또 노래를 듣는 귀는 있다. 노래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수확량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음악이나 들려준다고 해서 다 그 음악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생육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데, 예를 들어 호박을 실험을 했어요. 바하와 같은 클래식 음악을, 고전 음악을 들려주니까 잘 자라요. 굉장히 그 식물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록 음악을 들려주니까 막 식물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또 콩나물에다가 헤비 메탈을 틀어줬더니 머리가 다 갈라져 버렸다요. 그랬어요. 머리가 다 갈라지고 무는 뿌리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미나리한테 라디오 주파수를 안 맞추고 시시시시한 거를 그냥 계속 들려줬더니 이 미나리가 싹을 50%도 안 튀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음악을 틀어주니까 싹이 잘 났는데, 그러니까 이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식물에게 미치느냐 하는 이거를 실험으로 사람들이 이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식물보다 못할까요? 이 사람은 식물과 다르게 입으로 찬양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은 사람은 찬양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 이 찬양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생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는 여기 육체가 끝나버린 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죽은 자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물은 바하 음악을 들려주면은 잘 자라고, 뭐 록 음악을 들려주면은 뭐 시들어지고 그러겠지만은, 이 사람에게만큼은 헤비 메탈이든 록 음악이든 죽은 땅의 노래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더 깔아앉고 더 막 우울하고 그런 사망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시큼해지고 그런 변화는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찬양이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관한 세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뿌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가락이 그 심령을 울리게 돼 있어요. 찬양의 소리에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있다가도 고개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노랫말이 그 심령에 또 심어질 뿐만 아니라 심령에 또 남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모셔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찬양에 반응을 합니다. 찬송가 가락에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짓도 있고 뭐 따라 부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기 방식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에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로 죽어서 더 찬양하는 존재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1절에 모든 나라들 또 모든 백성들, 이게 단순히 일반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들을 세상 사방에서 모으고 있는 그러한 불러내시는 방식이다. 찬송을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음악 소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나팔입니다. 성경에 나팔이
이 사용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없고 육체로 죽어서 영혼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 또 나팔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자들을 깨워내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오늘 시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하라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나팔 소리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거냐? 소리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찬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보통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도 다 천차만별이고 너비와 깊이가 다 다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처음으로 친히 드러내실 때 보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지금 찬양의 가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사실은 노래하듯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거야. 내 모습이 이렇다. 라는 걸 이런 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앞에 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나가셨어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인자와 진실. 이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다면 이게 처음으로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 근데 인자가 뭐냐? 뭐 단순히 사랑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십니다. 약속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헌신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헌신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인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할 때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며 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크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인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은 여기 이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은 두 번째 속성이에요. 여호와의 진실하심. 왜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하나님이 무엇에 헌신을 하실 때 한 번 하고 끝내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하늘에 가가지고 편히 쉬시면서 다 이루었다니까? 그리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진실하심이에요. 진실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이 충성되게, 헌신한 것을 충성되게 이루어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도 이게 faithfulness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하심, 충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신하시고 헌신하신 것에 충실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와 이 진실하심은 끝날 날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접어들었고 60대, 70대 됐는데 노부모가 살아계세요. 노부모하고 같이 늙어요. 그런다고 해서 노부모가 야, 너도 늙었냐? 나도 늙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의 책임은 다 했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끝까지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끝까지 헌신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진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찬양에 담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에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까먹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시다는 사실도 까먹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야, 나의 인자와 나의 진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인내합니다. 다른 거 한 것도 없어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체험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찬양의 가사가 샘물같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 남의 것을 빌려와서 부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할 수는 있지만 그 찬양은 언제나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들려요. 근데 공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공감이 안 된다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머리에서 지어진 가사예요. 마음에서 나오고 체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신다 할 때 그거는 우리의 자유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억지로 자꾸 찬양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항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암시가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종말에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소리를 들려주실 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고 가장 작은 장인데 여기에 명령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 이 시편 117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명령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소망과 또 많은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 못하고 내가 뭐에 참 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나의 작은 능력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나의 지금의 상황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한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만이라도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내 심령의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심령의 옥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장애물을 또한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있게 한 발을 내드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바울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그는 뭐 옥문을 열고자 하는 방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옥문이 열려질지 않을지 어떻게 알고서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하자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럼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 안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찬양에 왜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죄수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수들의 마음이.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도 돌아오고 그의 가족도 돌아오고 또 죄수들도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들의 심령을 세상 음악에다가 다 열어놓고 정말 세상이 막 딴따라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 영혼을 썩고 내 영혼을 정말 무능력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 나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옥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힘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이 찬양의 명령을 순종하는 성도님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무기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무기를 삼되 돈으로 삼고 또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무슨 한 자리만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고 우리의 옥문도 열고 세상의 옥문도 열 수 있는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이 찬양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따라갈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주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식물도 음악에 따라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주의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버지여 들려주셔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심령 속에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찬송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진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눌려있는 심령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